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후에 또 함께 하나님의 뜻들을 찾아가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했던 것과 이어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하는데, 친구 이름이 이하진. 하진이 천지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까지 그거 알 수 있어? 노래 같은 거 배운 적 없어? 없어? 그럼 뭘 알 수 있을까? 아, 그렇지. 창세기 1장 1절. 그건 알고 있다, 그지? 좋았어. 또 앞으로서 몇 가지 질문할게. 그랬을 때 맞출 때만 선물을 딱 해보고 잘 맞춘 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선물을 줄 수 있어. 알겠지? 네. 자, 여러분, 천지 창조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기초적인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넷째 날은 첫째 날의 창조에다가 어떻게 해요? 집어넣는, 채우는 역할들이에요. 그렇죠?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빛과 어둠을 만드시죠. 둘째 날에 하나님 공창, 네, 하늘과 공창을 만들고, 셋째 날에 못 드러나게 하고, 그다음에 넷째 날은 어떻게 될 거야? 해, 달, 별을 만들죠. 어둠과 이게 있으니까. 넷째 날은 어?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을, 둘째 날에 하나님 높고 푸른 하늘을, 셋째 날에 우리 하나님 과일, 그러니까 초목을 만들었고,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 이건 편히 쉬셨어요. 네. 넷째 날은 뭘 만들까요? 예? 그래, 해당할 별, 거기 어둠에 있는 것들, 어둠과 빛을 다스릴 수 있는 걸 집어넣었죠. 넷째 날은 어? 넷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아니.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을, 둘째 날에 하나님 높고 푸른 하늘 새 하고 집어넣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뭐죠? 물고기와, 그게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들 아니야? 헷갈리노? 이렇게. 주일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뭘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죠. 맞나요? 그러면 여섯째 날까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만 그 천지 창조로 보게 되면 주인이 누굴까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모든 걸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부족함이 있어요. 만든 것은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들었는데, 오늘 그 강연 다 받으셨나요? 네, 단톡방에 한번 들어가 보면 되는데,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죠? 그런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자, 하시는 일을 몇째 날에 마쳤죠? 그 천지 창조를 몇째 날에 마쳤어요? 예,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정답이. 그러면 몇째 날 마쳤어요? 만드는 것은 여섯째 날. 창조하는 거. 뭔가를 만드는 건 여섯째 날. 창조를 완성하는 날은 언제예요? 일곱째 날에. 왜요? 안식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핵심이 뭘까요? 편히 쉬는 걸까요? 그게 맞아요. 근데 앞에 뭐가 하나가 전제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일 때 우리가 편히 쉬어져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6일까지 천지 창조에서의 중심이 되고 주관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여기에서 천지 창조가 마치게 되면 어떨까요? 인간 마음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 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창조에 마치는 날은 일곱째예요. 안식일을 제정함으로 해서 천지창조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요즘 인간들이 왜 불행할까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불행해요. 힘든 것도 내가 중심이고 내가 생각할 때 즐거운 것도 내가 즐거워야 되고,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찾지 않기 때문에 참된 안식에 대한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져요. 그렇죠? 뭔가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불안해져요. 왜? 자기가 모든 걸 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안식일, 하나님이 6일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하는 게 안식이래요. 그렇게 주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안정감을 찾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이라는 구별하는 거죠. 다른 날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는 만드시던 모든 일들이 마쳤다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마치게 되는 거예요. 질서를 부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뒤쪽에 보게 되면은 강의 안에 1쪽 맨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매 주간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그 답이 있죠? 2페이지에. 시작.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주일이라고 해요. 로드스데이라고 그래서 주님의 날. 자, 천지 창조로 보면 이 날이 몇째 날일까요? 첫째 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했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그렇죠? 됐나요? 근데 이제 유대인은 우리하고 달라요. 시작을 언제 하냐? 해질 때가 시작이에요. 하루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지만 토요일 이후, 저녁 이후를 그때는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일 다음이죠. 근데 안식 후 첫날 어떻게 해요? 새벽에, 밤이 아니라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되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창조 이전까지, 창조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일곱째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오신 예수님이 통해서 참 안식이라고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했는 기억나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참 안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날이 안식이에요. 이해됐어요? 창조로 보면 여섯째 날은 6일 동안은 천지 만물을 만들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날이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면서 안식을 했는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와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참된 주인으로서 우뚝 왕으로 섰죠. 그분을 맞아들이면서부터 어떻게 했냐?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날이 안식이래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창조 질서를 따라 특별하게 우리가 하루를 예배드리는데 드리자라고 해서 안식일보다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이 안식의 의미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주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천지 창조로 말하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첫째 날에 하나님 할 때 첫째 날, 그 날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일을 지키되 안식일로 지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주일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거예요. 특별하게 근무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호사들, 소방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주일에 대하여 다른 날들이나 그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면서 남을 돕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안식은 하지 말라는 게 중심이었어요. 주일은.
하지 말라는 게 중심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주일은 기뻐하는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신나는 날이에요. 안식일도 똑같다라는 거죠. 성회로 모일 때.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은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포로를 잡혀갔다가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됐는데 안식일을 지키자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넉넉해서 먹을 것을 그래서 단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이 우리가 단 것을 이렇게 많이 먹는 시기가 없었죠. 튀르키예 가게 되면은 그 간식이 단 게 엄청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옛날에 오스만 제국 때에도 그렇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우리나라는 진짜 설탕을 거의 못 먹는 그 시대에 그렇게 단 걸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다는 거죠. 진짜 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먹고 즐거워해야 되는 날인데 이 사람들이 준비를 못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고 울지 마라. 그 날을 지키니까 너무 감격이 되고 막 울려고 하는데 울지 마라. 즐겁게 놀아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주일날 맛있는 거 먹고 기뻐하고 놀고 이런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식일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언제 지킨다고요? 주일날 지킨다는 거죠. 그럼 주일을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근데 타락을 했어요. 타락은 뭐죠?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일 때 평안을 가졌는데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돼요?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자연 만물과도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도 끊어지고 사람들 간에 부부 관계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자기 중심으로 살기 시작할 때 그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 타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단수를 써서 아들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시작. (17절) 시작. 이렇게 되는 어떤 걸 통해서 한 아들이 오게 되어서 뱀의 발꿈치를 물고, 뱀은 발꿈치를 물지만 머리를 부서뜨리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오늘 시편 2편에도 나와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구원으로 나가는데 그 전에 뭘까요? 우리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문구 안에도 이제 있었지만 죄는 뭘까요? 타겟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향해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죄고 또 하나는 뭘까요?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끝까지 착하게 못 사는 거야. 저 인간은 용서 못해. 이런 식으로 온전히 순종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예수님 모든 걸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들을 예언하면서 소급 효과라 그러죠. 소급 효과. 당겨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게 뭐냐면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제사제도의 핵심은 성소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날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한 곳이 하나님이 완전히 계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가갖고 어디 있냐? 몇 군데 뿌리지만 제일 중요한 게 법궤 알죠? 법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법궤. 그 뚜껑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서랍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뚜껑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뚜껑의 이름이 따로 있어요. 뚜껑의 이름. 우리 뚜껑이라 그러지. 어떻게 이름을 안 붙이죠. 주전자 뚜껑. 근데 주전자 뚜껑을 예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안 붙이잖아요. 법궤 뚜껑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시은좌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해서 뭐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걸 히브리스를 보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시은좌, 한자로는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좌리 자자, 시은좌. 거기를 히브리스는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죠. 여러분은 못 봤을 건데 레이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필버그 영화 맞나요? 좀 헷갈리는데 그 성배를 찾으러 다니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없죠, 아무도. 그 너무 감동적으로 봤는데 그 법궤 뚜껑을 막 여는데 뭔가 기운과 가는 바람이 휙 불면서 사람들이 다 뼈로 변해요. 근데 인디아나 존스는 눈을 감고 있어. 그래 그걸 안 보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작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이 법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뚜껑을 연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만난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디아나 존스 만든 그 작가가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직접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죽게 돼버릴 존재잖아요. 근데 그걸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덮는다라는 거죠. 그 시은좌가 히브리스 기자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을 예수님의 은혜로 그걸 우리와 직접 이렇게 만나고 우리가 그러니까 공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거룩함에 직접 만나서 죽게 되는 것들을 방지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미 소급 효과에서 그것을 거기에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1년 내내 제사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근데 그게 무슨 유효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심으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해 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걸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구약의 제사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신약하고 다 연결되죠. 이 부분이. 그게 언제까지? 오실 예수님 때까지. 왜? 단번에 제물이 된 게 누굽니까? 피를 흘릴 수 있는 예수님 본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번에 흘려서 그 죄에 대하여 자복하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걸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 구원의 감격들이 딱 와닿잖아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짓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애굽 땅이 어디죠?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 이집트에서 왜 내려갔죠? 먹고 살기 어렵게 흉년이 들어갔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집트로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 요셉이 팔려가 있었잖아요. 요셉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총리가 되어서 힘 자랑하는 거 이런 걸까요? 많은 생명을 보존하는 게 자신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요셉과 같이 또 뭐 솔로몬과 다윗과 같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나를 통해서 나에게 해줘야 될 역할들이 뭔지를 생각해봐라. 그걸 하면은 오케이. 그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데 지혜롭게 그걸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적어도 요셉은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됐거든요. 그 요셉이 원래부터 그랬습니까? 자랑했잖아요. 형님들한테 가서 막 자랑하고 아버지, 그러니까 해, 달, 별들인데 해와 달이 엄마, 아버지를 상징하잖아요. 나에게 절할 거다. 뭐 단이 11단이 나에게 절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막 다니고 또 자색 옷을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러니까 사람들 눈빛에 대한 감각도 없었던 것 같아. 철이 없었는 거죠. 철이. 그랬는데 자기가 창세기 마지막 쪽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님들의 죄는 의미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죄는 죄대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는 적어도 자기 자신을 통해 사실 하나님의 뜻들이 뭔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많은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을까요? 자기도 들어가 있어요. 가족도 들어가 있어요. 이방이라고 하는 이집트 그 근처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그 흉년 7년 대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정확한 자기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 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자꾸 이야기를 들을지는 몰라요.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불행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뭐 가난하게 산다는 게 불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건강, 능력 맞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게 좋아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여기 여러분 몇 번 그 강의하러 오셨지 싶은데 김성수 교수님 기억납니까? 설교하셨죠? 시편 전공인데 오늘 시편 2편도 제가 THM 할 때에 그 과제 냈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김성수 교수님이 THM 수업을 들을 때 시가설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내한테 자꾸 교수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때는 우리는 진짜 부흥계였어요. 우리 전도사 시절에는 조금만 하면 막 다 부흥할 텐데 내가 맡는 부서마다 다 줄어들었다. 내가 이래갖고 어떻게 하겠노? 그러다가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뭐 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성수 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농담을 하는데 이런 농담 하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대학원 다닐 때도 너무 좋고 SFC 간사 출신은 거기도. 그래 이제 저보다 형님인데 같은 동기예요. 동기로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진짜 교수 잘합니다. 강의도 잘하시고 우리 대학원 다닐 때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좀 어려운 부분들을 강의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가르쳐 강의를 하거든요. 학우들이. 그때 이제 늘 자원해서 문제 갖고 있는데 교수님보다 1시간 강의 듣는 게 더 탁월해요.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로 강의를 잘해주시거나 한 학기 강의를 시험 치기 전에 딱 해주고 그렇게 하셨는데 보세요. 누가 교수님이 사역을 잘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었겠냐고. 진짜 다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자 맡은 게 있다는 거죠. 저는 대학원에 가서 김성수 교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필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공부를 계속할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약간은. 그래서 이제 뭐 외국으로도 가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대학원을 갔는데 첫 학기 때 딱 보니까 저분은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나는 필드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필드로 갔어요. 근데 한창 뒤에 이제 유학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THM 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은 사역할 때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자꾸 되니까 아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는데 아 나는 저분은 또 공부하러 가야 되고 다 은사가 다르죠.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이걸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탁월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연습을 하는 거죠. 부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준다고 막 괴롭히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살아야 될까요? 끝장납니다. 끝장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즐겁게 사는 연습들을 해야 되죠. 그게 맞춰서 또 헌금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콩나물 예화가 좀 잘 안 맞는데 옛날에 제가 많이 들었던 건데 옛날에는 콩나물을 안 따듬은 걸 사면은 어떻게 보면은 1,000원어치 사면은 2,000원어치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따듬은 거는 1,000원어치가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시간이 되고 은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봉사를 한다면 시간을 투자를 해서 1,000원어치 사서 따듬으면 효과가 있죠. 그만큼 교회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또 우리가 콩나물을 많이 사 먹어야 되죠. 그래야지 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이렇지만 그런 어떤 걸 생각을 하면
한국 교회는 지금 돈으로 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거기가 다. 그러니까 돈을 덜 벌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꾸 더 어려워지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꾸 돈이 많아야 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요걸 빨리 바꾸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죠. 그런 것들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보이죠? 찾았나요? 네. 아, 죄송합니다. 강의안을 좀 카피를 했었어야 되는데.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무슨 내용이에요? 6학년 친구? 몰랐지? 저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게 뭘까요? 십계명 서문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십계명 오늘 읽을 때 앞쪽에 또 나왔어요. 십계명 서문이라는 말은 뭘까요? 본문 나오기 전에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 여기 보면 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나는 너는 누구일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어요.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어요.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민으로 됐어요. 종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이집트에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그 은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종살이 했던 그 몫을 다 챙겨갖고 나오게 되죠. 이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받아오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기 좀 어렵잖아, 그죠? 근데 두렵기 때문에 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어디에 보면 또 이게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에스더스 아시죠? 불임절이 생겼던 에스더, 왕비 에스더. 에스더스에도 보게 되면은 하만이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재물들을 다 가져오게 되는 걸 보게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수고와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는 십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제가 뭐죠? 애굽 땅 종되었는데 불러냈어요. 자유민이 됐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들이 자유민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주신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약속과 하나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은혜라고 보통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순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율법적인 어떤 부분에 명령에 대하여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에 명령에 대하여 힘을 내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딱 들을 때 내가 지켰나 안 지켰나 이게 아니라 서문에서 딱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불렀구나. 근데 밑에 십계명을 딱 보니까 내가 안 지킨 게 있어 이번 주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선물로 하나님 주셨다 그랬죠. 믿는 자에게는 그게 선물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을 맛이야. 어떻게 보면 지키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이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자가 이제 아버지와 관계가 돼갖고 용서해 주세요 말하기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은혜로운 삶의 형식이에요. 우리 죄 안 짓고 못 살아요. 그런데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럼 감사하고 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2명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나쁜 생각 일주일 동안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단 한 번도 안 하죠. 그렇죠? 엄마가 이거 먹지 마 이래도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네 어머니 엄마 그렇게 할게요 이러죠. 맞나요? 아니죠. 솔직하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회개해야 되겠죠. 그럴 때 내가 회개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엄마를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했어요 라고. 그게 하나님이 백성에게 준 은혜지 죄 안 짓고 승승장구하고 이거 아니다라는 거.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아가고. 자,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도 똑같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죄 안 지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죄인이에요. 죄가 더 드러나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더.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가야 돼요. 자, 오늘 성찬식을 하기 전에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막 이게 정신이 없어갖고 성찬식을 할 때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게 죄를 지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정한 사람, 그러니까 인정한 사람에 의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어중간하게 오면 힘든 거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힘듦을 느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고 오늘 안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시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자, 출애굽기하고 신명기는 출애굽기가 앞에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5개. 그죠? 신명기가 맨 뒤쪽이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시대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식에 대한 규정을 할 때에 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게 뭐죠?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지 창조를 하고 내가 씌었는데 그 목적이 뭐였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다. 나를 섬기고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네가 진짜 평안해진다라는 걸 가르쳐 줬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을 지켜라. 주님으로 모셔라. 그거죠. 다음 넘어봅시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에 보게 되면은 보면 안식일은 쭉 이야기를 하고 15절 너는 기억하라. 보세요. 앞에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요? 기억납니까? 나죠? 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출애굽기를 창조론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신명기를 뭐라고요? 출애굽적 안식에 대한 다르게 말하면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창조론 구원론 됐습니까? 창조론 구원론에 입각해서 안식일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창조와 구원을 다 알게 됐어요. 특별히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 안식일과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지만 모든 날이 똑같지만 창조 질서를 따라 일곱째 날 중에 하루를 쉬면서 저렇게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은 아직도 그 일요일 없습니다. 거의. 계속 이래요. 계속. 너무 힘들죠. 옛날에 우리도 그랬죠. 너무 옛날 모르죠. 저도 잘 모르는데 계속 쉬었어요. 계속 일을 해서 계속 일을.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건 뭐죠? 창조론과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건 뭐죠?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가 주눅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론은 뭐죠? 죄인 가운데 있었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하면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보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주님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아버지라는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바칩니다. 그게 뭐죠? 헌금이죠. 그 죽으심, 그것이 근거가 되었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하여 성찬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기억을 계속한다는 거죠. 그 성찬을 뭐라죠? 눈에 보이는 뭐랄까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시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가시적인 은혜의 방편이 뭐냐? 성례인데 그 성례 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먹고 그것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게 뭘까요? 성찬이라는 거죠.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나눈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자, 창조 생각했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뭘 한다고? 구원. 우리가 죄 지었는 것들을 해결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라는 거. 오늘날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완전히 극복하고 오게 만들으셨다라는 것들을.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창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
그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레위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라는 거. 신나는 날이라는 거. 같이 먹고 즐겁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주일은 금식하지 마라 그래요. 가능하다 그러면. 목사님은 40일 동안 주일도 막 금식하셨죠? 그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 근데 여하튼 가능하다면 주일은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지내면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마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8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4장 28절 시작.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가 있는 지역이에요. 터키 알죠? 네. 그 지역의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도 그 로마의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근데 거기에서 예수 안 믿고 막 사기치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 믿고 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 도둑질하는 것도 있겠지만 남의 것을 갈취한다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해서 다른 사람을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다르게 말하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래?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나는 원래 너희들이 말하는 돈이나 뭐 물질이 필요하지 않아. 내 백성을 내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 그러나 우선적으로 교회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치고 거짓말 시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삶을 내라. 다음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럼 우리가 또 뭐 해야 되느냐? 시작.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묵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먼저 배운 사람들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설교 때도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도 되게 중요해요. 그것들을 배우면서 가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컴맹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은 컴퓨터로도 안 쓰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컴맹이 뭐냐면 컴퓨터 맹맹. 그래서 이제 문맹이라는 단어 들어봤습니까? 글자를 모르는 사람. 친구 글자 알지? 오, 진짜? 그 컴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컴퓨터의 기능을 몰라요. 가치도 몰라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단편적인 지식을 모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게 성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습해야 돼요. 잘 아는 사람 가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해 봐야 돼요. 성경 읽어라? 그럼 성경 읽어보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겨라? 뭐 어떻게 해요? 네 있는 걸로. 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다니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해. 이런 것부터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컴퓨터가 처음에는 워드도 잘 못 치다가 점점 해서 이제는 AI까지 나왔잖아요. 챗 GPT로 요즘은 논문을 쓰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건강한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튼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강의하고 이럴 때에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 왔던 그 간호장교 그 자매 같은 경우에
SFC에서 열심히 배웠지만 사실은 SFC에서 제일 어려운 시기에 막 분주한 시기에 말씀을 배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집중해서 배우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자매가 며칠 시간 없는데 진짜 집중해서 몇 주를 가르쳤다 그러더라고. 2주인가? 뭐 그렇게 했는데 변하죠. 저 조카가 있는데 지금 그 친구도 간호사예요. 간호사. 간호사인데 학교에 위원장도 하고 막 이랬어요. 대구의 큰 학교에 위원장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훈련 원장할 때에 삼촌 뭐 제가 시간 남는데 뭐 이렇게 요 시간이 된다. 너 빨리 올라와. 그렇게 했고 그 RTC라고 해서 그 개혁신앙인 과정이라고 그래서 그 훈련을 몇 명하고 제가 가르쳤는데 SFC 전체 커리큘럼하고 소규모다 대규모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끄는지에 대해서 한 주 만에 그걸 다 가르쳤어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삼촌, 내가 위원장을 했는데 이런 줄 몰랐다면서. SFC가 이런 줄 몰랐다. 이 집중 교육의 파워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가 다 했어요.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럴 때에 그 이제 영어로 인텐시브 과정인데 집중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연습들도 있어야 되고 지속해서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제가 이제 막 30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전에부터 신앙생활을 했는 거 보면은 진짜 많이 알 수 있는데 묵상하면 또 새로운 게 나와요. 하나님이 또 그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명령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다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내야 되고 여기 보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33절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단순하게 좋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숨기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몸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어요. 믿어져요? 잘 안 믿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교회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그 교회의 은혜 받은 것들을 받을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보게 되면 교회 중심이 아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막 꿈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 적어도 개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 너는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섬길 거야? 말을 물어보면은 답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좀 잘못 배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섬겼던 교회와 같은 교회를 그곳에 가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내가 섬겼던 교회마다 제대로 안 되고 괜찮아요. 그럼 네가 섬기는, 네가 원하는 교회가 뭐냐라는 게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개혁신앙인들은. 그래서 그런 교회가 아직도 교회가 없는 곳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선교라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아직도 내 마음이 확 가지 않는다. 그럼 그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는 연습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는데 다양한 교파에서 다 오거든요. 교단에서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단체 대표라고 하는 사람인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조절해주고 설명을 하니까 이 다른 교단의 그 성결교 교단 목사인데 목사님 선교단체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독특합니다 이러더라고. 막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비전을 위해서 막 큰 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독특하다는데 독특한 게 아닙니다. SFC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단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있어야 되고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꿈을 막 이야기하는 선교사님들도 이야기해 보게 되면
막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오면 사람들이 막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끌어가고 싶어하고 나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선교의 제일 큰 적이 뭔지 압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내 자신과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이 제일 악한 걸 자기가 알아요. 두 번째, 내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다 좋지만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빼주고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먼저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럼 제가 나갈게요. 이러면 안 되고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울고 또 구원의 역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의 충만함이 뭔지를 나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이나 공부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힌트. 바울은 어느 교회 사역자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교회를 위하여. 어느 교회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어딜까요? 어느 교회? 어디서 파송받았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받았죠.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 뭐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말합니다. 근데 벌코프라고 하는 개혁 신학자 중에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교회론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 이래에 그러니까 인간이 있고 난 다음에 늘 가시적인 교회로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 우주적인 교회, 무형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역사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늘 가시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라면서 교회론을 무너뜨리는 언전 중에 있습니다. 교회를 딱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이러면서 선교단체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선교도 가고 막 이러는데 교회에 대한 정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상당한 부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보통은 우리는 내가 은혜 받는다고 자꾸 생각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주님의 가르친 기도문.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가 나왔나요?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빨리. 오늘날 우리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런 양식. 그 다음에 우리가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죄를 자 보세요. 몇 인칭으로 나와요? 1인칭 복수형으로 나와요. 2인칭 어디 2인칭이야? 1인칭 복수. 영어로 위로 계속 나오잖아요.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지 나에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큰 그런데 그 주신 것은 그가 기도하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강압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러나 나는 적어도 이 재산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선교, 전도가 뭘까요?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의 폭을. 주기도문을 같이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폭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란 요즘 막 저 뉴스를 아침 저녁 계속 듣거든요. 신학교 있지만 가능하면 시간을 내갖고 짧은 뉴스이기 때문에 듣는데 딱 시작하게 되면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 두 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두 달을. 너무너무 짜증나. 옛날에 땡 하면은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러면서 옛날 하면서 그렇게 9시 뉴스 때 그래갖고 막 이렇게 우리 데모 한창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란이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그쪽 지역이에요. 근데 이 민족이 달라요. 아랍권하고 페르시아 민족하고 달라요. 자체가. 근데 현대에 와서 이란이 부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못 들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전이라 그러면 미국이 저걸 다 부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존재하고 다릅니다.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고민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팔레스타인 땅에 갔을 때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는 데가 두 곳만 있습니다. 두 곳. 어딜까요? 베들레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죠?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랬죠? 두 지역만 캐롤이 울려요. 그 다 주 지역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땅일까요? 팔레스타인 같이 그 해방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장벽이 다 쳐져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도시예요. 두 군데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정세라는 게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가는 연습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대전자를 생각하는 것들을 잊지 말고 확장해 나가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5분입니다. 5분 안에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뜻입니다. 하나님 뜻.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봅시다. 그까지 먼저 읽어봅시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판타 안스로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타는 뭐죠? 모든 뜻이에요. 모든이라는 뜻인데 안스로폰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안스로폰이라고 할 때는 단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거를 번역하면 원어대로 번역하면 좀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요? 모든 각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각 사람을 할 때에 모든 각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말일까요?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어떤 유치부나 이런 친구들을 섬길 때에 한 명 한 명 또 중요하고 같이 또 그룹으로 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봅시다. 시작. 우리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데 함께 한다는 거죠. 이걸 동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같이 힘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과로는 하지 말고. 뭐 과로 안 되고 일이 됩니까? 한국에서?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저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간사들도 열정적인 친구가 많으니까 너 그러다가 신장 다 떼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장 이식을 제가 18년 전에 했어요. 오래 갔죠. 보통은 이제 한 10년 정도 쓰고 잘 쓰면 15년 정도 쓴다 그러는데 18년이 됐으니까 오래 썼죠. 제가 그러면 뭐 잘한 게 아니고 운동도 잘 안 해요. 뭐 과로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원래 신장은 부작병이라 그래갖고 옛날부터 일 안 하고 먹고 놀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내보고 그렇게 먹고 놀아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신장을 2개 다 떼내고 원래는 안 떼내고 붙이기만 하는데 제가 너무 커져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다 떼내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우리가 과로는 하면 안 돼요. 과로는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할 때 내 혼자 한다 아니다라는 걸 이 배웠듯이 특권이 뭐냐라고 하면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야 됩니다. 시험 기간에 IQ 높여주세요. 이런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지 않은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사람과 사건과 사물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 안에 다 들어가면 우리 고민이 수용 안 되는 거야. 기쁨을 앗아가는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사건과 사물과 사람. 그렇죠? 사람이 막 힘들게 하죠. 사물이 뭡니까? 돈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사람, 돈,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이 바꾸면 고통이지만 그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게 뭘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걸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바꿔라고 할 때에 네 관점을 좀 바꿔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영혼으로 주셨다는 계시록 21장 4절 제가 말씀 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21장 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로운 신천신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도 이야기했죠. 그 함께 노래하던 사람 중에 조용히 와서 누가 내한테 원수 같은 친구 이제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니도 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뭐 유럽 아무 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와서 당신의 기도로 당신의 섬김으로 내가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손을 꼭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고 있지만 온전히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문제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걸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또한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주시 장로교회를 지켜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등대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모델들을 선배들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